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우리 예식할 때 가끔 부르는 찬송 같아요. 아주 힘있는 찬송가입니다. 짧지만 가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바치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들을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혹시 내 안에 아직 더러운 것이 있고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비록 우리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1장 저희 교회의 주제 찬송가인데요. 1절, 3절, 5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띠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동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장례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12년 전에 사랑의 빛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깊은 장례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경수 목사님을 사랑의 빛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한 충성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영원히 자든가지 범사에 자드는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동행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토 내려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빛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분케 하시고 각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 생김을 통해 이웃의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 믿는 자들로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분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 기관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놀랍게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빛교회가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뜻대로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듣는 심령들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있게 하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지난 9월 4일 인근의 성경 본문에 있고요. 성경을 펴서 함께 눈으로 보고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잘 깨달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주의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3절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직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모두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을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심으신 하나님, 첫 열매로 거두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증표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 모두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보증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것을 본받아 이 시간 저희 모든 소득의 첫 열매와 물질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어라 그러면 우리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속히 오신다고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 이혜경 집사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국에 다 방문하시고 오신다 그랬는데 몇 주 후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 시간이지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너무 보고 싶고 얼굴이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설교 때 하지 않아도 이미 삶 속에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또 사회 곳곳에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도 그렇으며 또 나라와 국가도 이렇게 비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버팀이 어려워져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또 정말 삶을 포기할 만큼 심각한 그런 사람들도 생길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뭐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꼭 내 기도는 아니지만 이 주변의 삶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속해 갈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정도의 코로나 시대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을 붙이는데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우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모임은 없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라도 강의도 있고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성경적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택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한국은 뭐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페더럴 지역에도 이 워싱턴 집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도 규모가 큰 교회들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주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뭐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이게 최고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그렇죠. 또 선교까지도 하고 헌금도 보내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제 구역도 못 모이고 소그룹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도 하지 못하고 악수도 그냥 이렇게 반갑게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과연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게 몇 번이지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너무 마음의 감동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데 또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정체성, 그러니까 성도로서 교인의 정체성도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성경적인 주제는 뭘까? 지금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힘써왔던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이상한 이단 집단들은 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동안 귀하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못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중에도 모임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구역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합심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거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이란 크게 덩어리로 하면 가정과 일터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므로 주일날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이 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관점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아무도 점검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그리고 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단어를 이렇게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요. 또 신학계에서도 요즘은 일상신학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냐 하면 신앙생활에서부터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우리는 더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앞뒤로 바꾼 것에 불과할 수 있죠. 신앙생활, 생활신앙.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실은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생활 속에서의 신앙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저기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과연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조점은 신앙에서부터 생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의 빛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그 환영하는 그 팜플렛 조그만 책자는 아니죠. 그냥 표인데 거기 뒷면에 보면 제가 처음부터 목회하는 그 어떤 방향과 그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신앙이 우리는 주일날만 만나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정과 일터로 가보면 가정에서는 부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자녀와 갈등이 있어서 막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는 갈등이 있어서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참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가정 속에서 또는 일터 속에서 이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일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
그것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목회의 강조점이긴 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작은 모임도 갖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서로 따뜻하게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지요.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인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로 다 모이세요. 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흩어져서 내 삶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만 주중에서의 삶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라틴 말로 그대로 쓰는데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코람 데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코람이라고도 하고 C-O-R-A-M. 코람 데오. D-E-O. 코람이라는 말은 before, 누구 앞에서 이런 뜻이죠.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이렇게 옷깃을 잘 이렇게 그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죠. 근데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그러냐? 이제 그래자 이거죠.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꼬람돼요. 이 얘기 꼬람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꼬람돼요. 예,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표 중에 하나였어요. 코람데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람데오를 실질적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9장 이야기인데 9월 1일부터 창세기 37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요셉. 자, 오늘 읽은 본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핵심만 얘기합니다. 핵심 구절은 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는 스토리들입니다. 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즉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즉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핵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3절과 23절에 나오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과 옥에 있는 간수장이 이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오늘은 그 얘기 다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것을 이 보디발과 간수장이 보았더라, 알았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형통? 우리나라 말로 형통은 딱 떠오르는 게 만사형통 그런 나오죠. 이런 말들 만사형통. 찬송가 가사에는 만사형통 가사에서 나오는데요. 만가지 일이죠. 만가지 일. 근데 사실은 만가지 일이라는 게 여러분 그 일만 만자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한 가지만 형통이 되어도 만 가지가 되려면 30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숫자로 만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니까 success 그렇게도 썼고요. 성공한다 또는 prosper 잘 번영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상태에서 더욱 잘 되어서 물질적으로나
또는 심지어 영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그게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본질적으로 이 사전적인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찰레 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핵심이 뭐냐면 그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적인 형통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원래 그 뜻의 의미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하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재정적으로 손해를 봤다, 또는 내가 어려워졌다, 또는 오히려 부자가 됐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살다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살다가 손해를 봤어요. 내가 살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그 자체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는 일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정말 번영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형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성경적인 의미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형자라는 말을 여러분 한자로 아시죠? 형. 그러니까 형통할 형자를 써요. 여기 민간머리 이렇게 하고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삼자 비슷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마칠료라는 뜻이죠. 이렇게 대충 아시겠죠? 모르시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높을고잖아요. 높을고. 원래 제가 사전을 보니까 높을고 이렇게 고등학교 할 때 고자 쓰잖아요. 고지할 때 한자로 고지할 때 쓰는데 그 밑에를 생략해서 위에 것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머리에 입구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을고를 뜻하고 그 밑에 마칠료, 그게 형이라는 한자가 됐어요. 근데 한자에 나타난 뜻들을 보면 참 재미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에, 그러니까 조상신을 모셔놓은 신당.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고 어디나 보면은 이렇게 그 절은 다 높은 산 속에 있잖아요. 대부분 요즘은 여기 그 주택가에도 내려와 있지만, 그러니까 산에 높은 고지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신당,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사형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양이 제사를 드리는 그릇의 모양이라는 게, 형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그 한자가 제사를 드리는 그릇의 모양을 땄다는 거예요. 상형문자가.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드린다 이런 뜻이래요. 형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 신에게 뭘 드린다, 신에게 물질도 드리고, 신에게 심지어는 이상한 것도 드리고, 또는 애기도 바치고, 또는 나 자신도 드리고.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이요, 형통하려면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자에서 나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 성경도 봐도 그 형통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제사를 드린다,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형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번영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으로 쓰지만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통이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제 정리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을까?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즉 믿음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마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제사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안 받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이 있어요.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라는 오늘 그 메시지,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통은 결과인 거죠. 형통한 건 결과인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형통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체험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함,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망가질 많은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과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셉을 통해서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느 때 주셨나요? 요셉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었나요? 전혀 형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지고 남의 종이 됐어요. 남의 집에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는데 그게 무슨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남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의 종살이가 됐는데 그게 무슨 형통한 거예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거절했더니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좀 형통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좀 이렇게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겠다. 그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다음에 요셉은 아예 형들의 시기를 받지 않고 팔려가지 말았어야죠. 팔려가던 찰나에 그 상인들이 뭐 다리가 힘을 못 쓴다든지, 그래서 요셉이 막 도망쳐서 집으로 오면 형통하게 되었더라.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스토리를 쓴다. 하나님의 형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너무 행복해. 그것이 형통한 게 아니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하다. 자꾸 반복이 나오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고가 아니었었다면, 내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었다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었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그 미래의 삶을 알잖아요. 20년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요셉이 미리 알았나요? 몰랐어. 난 이제 20년에 애굽에 청리되지 될 거야. 그냥 감옥에서도 헤헤헤 하고 지냈나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 스토리라고 요셉을 알지만 다가올 흉년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주셨다? 그건 요셉의 고백이지만,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결과가 형통이 됐지만, 그다음 성경은 네가 앞으로 이렇게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해서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됐어도, 그렇죠, 감옥에 갇혔어도,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 이건 정말 난 화가 나. 억울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요셉이 누명이 벗겨지고, 그렇죠? 누명이 벗겨지고, 억울함도 풀어지고, 거짓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뒤집어 쓴 그 못된 사악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벌을 받았더라.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세요? 이건 제가 묵상하다가 쓴 거예요. 요셉이 형통할 정도가 됐더라면 자기를 그렇게 아주 모략하고 모략하고 누명을 씌우고 지가 동침하자고 유혹해놓고 말이지.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어디서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말이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CCTV를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해설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가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노예 이 요셉을 사실이었다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 근데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잡범이 보내는 감옥이 아니고 어디로 보내요? 정치 사범들이 있는 좀 이렇게 뭐랄까 고위급들이 가는 이제 그런 감옥으로 보냅니다. 특별한 감옥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기식 처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보디발은요 여전히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으리라고 신뢰한다는 거.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또 벌 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하인들을 불러다가 누가 진짜냐 물어봤을 수도 있어.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죠. 나중에 읽어보면 2년이나 머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간수장에게 인정받도록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도 고위 관료들을 시중 들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을 많이 듣고 알았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아마 유용한 자산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무슨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지는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경우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몰랐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을 정합니다. 이것이 죄.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에 절망에서 더 큰 절망으로 떨어졌지만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예배했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을 거예요. 그의 신앙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 관계는 견고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전에도 우리가 한두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흐트러지지가 않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꼭 끝까지 잡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점검해 보십시오. 맞아, 성경 한 문절 인정하고 마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곤고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또 곤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아닌 거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주일을 보냅니다. 또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11년이죠. 11년 동안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보면 다 개인적인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아쉬움은 있죠. 근데 또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두 명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해를 나아갑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의 미혹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 여러분 다 주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첫째 주 저희 교회가 세운 지 이제 11년 지나서 또 한 해를 걸어가는 창립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를 다시금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고 내가 삶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젠 주일에 꼭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 상황되어서 못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한 주 내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이제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